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서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일 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자 되고자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3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황기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생활하다 이렇게 쉼을 얻고자 편안한 주님의 전을 나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의 아버지 얽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정권 교체로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힘든 과정에 있사옵나이다. 그 위종자들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멘.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아버지 어떤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협치하고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회에서는 아버지 국민을 하나님 아버지 대변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난장판이 될 때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국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국민의 대변인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기업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부의 차이가 없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경제 아버지 대국이라 하지만 아버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 성전을 세워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 성전을 아버지 마음대로 찾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 발길을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성전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이 성전에 아버지 넓고 좋은 공간들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관들에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므로 아버지 이 복잡한 세상에 아버지 곳곳에 일꾼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을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어디에서든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아버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아버지셔 배움의 아버지 터에서 아버지 그 배움을 얻고자 하지만 아버지시여 정말 그 어수선한 아버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멘. 편안하고 안정된 아버지 환경에서 그들이 생활해 나갈 때 그 꿈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아버지 박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능력의 주의 종이 되어서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시여 목사님 단에 세워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비밀을 선포할 때 정말 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내려주셔서 그 말씀에 아버지시여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이 재단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사옵나이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이 성전을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물질로 채워 주셔서 아멘.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송파 은혜교회를 아버지 찾고 아버지시여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마음밭에 가득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고요.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법 긴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수요일 밤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이 약한 존재임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스스로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라고 자신을 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는 바울이었죠. 그때마다 어떤 그 상황들과 어떤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변론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신뢰를 만약에 잃게 돼버리면 그가 전한 복음이 신뢰를 잃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하려고 했던 큰 일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말고요. 전도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덜어는 한 번씩 우리가 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럴싸한 전도지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알찬 내용,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 역시 그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상황들에 처해지는 경우가 우리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왜 낙심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까? 이런 궁금증 그리고 이런 불평,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겁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왜 어려움을 당할까? 왜 곤란한 상황을 당하게 될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넘어지게 될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잘 되고 흥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믿는 아이들이 있죠.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우리 믿는 아이들은 유달리 성적이 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취직도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봐도 야, 잘 나가는 친구야, 멋진 친구야, 잘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대학교가 서울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죠. 서울대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의 그 믿음대로 모두가 우리 믿는 아이들은 서울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고백들. 아이들뿐이겠습니까? 믿는 가정마다 무탈하고요. 행복한 소리가 가득하고 웃음꽃이 넘쳐나고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없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더 많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쩌면 더 잘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것만 더 잘할 수 있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약할까? 왜 우리는 약할까? 왜 우리는 강해지지 못할까? 우리는 늘 편가르기를 하면 왜 나는 약자의 편에 있게 되는 걸까?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비싸고 귀하고 좋은 물건을 어떤 천하고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수중에 금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괴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금괴가 있는데 이 금괴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마냥 그냥 책상 위에 던져버리고 테이블에 던져두지 않아요. 금괴는 어떤 겁니까?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는 어디에다 보관을 하냐면 귀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식당에서 정말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랍스터 드셔보셨겠죠? 랍스터 비싼 음식입니다. 이 랍스터를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성 담긴 랍스터가 나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 랍스터쯤 되면은 좋은 그릇에 예쁜 어떤 장식이 돼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 자리에 정말 귀한 음식이 구겨진 양푼 냄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는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만 어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좋은 분, 귀한 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좋은 선물이에요. 값이 비싼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 선물을 정성 다해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을 시장에서 흔히 구하는 검정색 그냥 구겨진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옛다 선물이다라고 주지 않아요. 아주 좋은 포장지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를, 아주 귀한 거지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내 설명했던 것과 달라요. 보배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좋은 그릇과 어떤 좋은 용기에 담아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잘 구워서 어떤 도자기처럼 예쁘게 비싸게 값비싸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대충 사용하려고 만든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괜찮아요. 깨져버리면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에 담아야 할 물건이 무엇일까? 깨져서 버리기 쉬운 그런 그릇에 담아야 할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귀하지 않은 물건이겠지요. 대충 써도 되는 물건들일 것입니다. 귀한 물건이, 비싼 물건이 질그릇 위에 담겨 있다, 올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귀한 물건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 비싸 보이긴 하는데 어쩌면 짝퉁일 거야. 짝퉁일 거야. 정말 좋은 물건을 저런 질그릇을 위에 올려둘 리가 없어. 저건 분명히 짝퉁일 거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용물에 맞게 포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장이 잘 되어 그래야지 가치도 올라간다. 이게 아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자, 우리의 상식은 질그릇에 무언가 두었다면 분명히 특별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보배? 보배? 귀한 거? 무슨? 왜 거기 담겼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왜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질그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 나와 있는 우리 7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본 많은 어떤 믿음의 종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이 질그릇이었을까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질그릇이었을까?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감히 질그릇이라고 표현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의 자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바울을 두고 표현한 말들이 있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결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래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그럼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부분에 드러나는 깨알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겸손했다라는 비중보다는 자기의 진짜 마음을 담겼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 한 명을 이렇게 세운 기적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와, 신이다, 신이 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뭐라고 하냐면, 오, 제우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들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에 신들 중에 짱이 누굽니까? 제우스죠. 바나바와 바울이 갔으면 바울 보고 제우스라고 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고 그래요. 짱이라고 그래요. 우리 헤르메스를 학급 신이죠. 학급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학급 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뭐 잘생겼을 수도 있지 않냐, 뭐 말주변이 좋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더 높은 신이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더 반듯하게 생기고 말주변 좋은 사람한테 호감이 더 가는 것처럼,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 어떤 뭐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어쩌면 피해의식, 그런 비슷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가 느꼈던 마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또한 바울이 여러분들 지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지병이, 그래, 아픈 병이 있었어, 아픈 병이 있었다는 그 수준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요, 그가 갖고 있던 그 지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정도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지병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거겠죠. 여러분, 그 전염병이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잘생겼다고 할지 우리 가까이 갑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지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다 컴플렉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물론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도 해요. 12사도 아니지 않냐 너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요, 괴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하게 겸손한 표현이 이제 넘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울을 계속 한번 봐볼까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지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연약하고 넘어져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약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면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공격을 해요. 무슨 말이냐?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야, 너 이러니까 못됐어, 저러니까 잘못됐어, 이러니까 문제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야, 난 그거 아니야, 난 그게 아니라고, 난 그거 뭐 아니야, 나는 힘이 세,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맞아,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거짓말했어,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인정을 해요.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야, 너 질그릇이라고 말했지. 질그릇에 보물을 담을 수가 있겠니? 없어. 그래서 너에게는 참된 보물이 없어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질그릇에 보물을 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바울은 질그릇이 맞아요. 이쯤 되면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자, 잠깐 뒤에 두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봐볼게요. 우리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견주었을 때에 저는 질그릇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두 질그릇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으면 그릇이었지, 더 내가 단단하고 튼튼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질그릇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얼마나 깨지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모세는요, 말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계속 거부했던 사람. 여러분,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세벨에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는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의 연약한 그 이야기들,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다르자 분노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런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났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요,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을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그거 하나만 믿고 이 질그릇이 사용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 질그릇 맞죠? 우리는 질그릇 맞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지도 않고요, 멸시받을 만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질그릇인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배를 갖고 있대요. 성경에 숱하게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도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갖고 있대요. 우리도 보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인데요. 1절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절 소두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앞절하고 이어지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3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3장 18절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세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만날 때 이렇게 수건을 둘러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거나 무서워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썼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탁의 과정 중에 있는 모세가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3장 18절 그리고 4장 1절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영광, 가려졌던 영광을 걷어냈대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직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바로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3장 18절에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보배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질그릇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자, 왜 보배가 질그릇에 있을까요? 왜 보배가 질그릇에 있을까? 왜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두셨을까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일의 효율을 위해서도, 효과를 위해서도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일하기도 쉽고 결과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했을까?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잖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왜 그 논리를 펴지 않았을까?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약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질그릇이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돼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 다 깨부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 특별한 어떤 힘,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심히 큰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막 펼쳐지면은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해? 야, 어떻게 저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 능력이 뭐야? 어떻게 저게 일어나지? 궁금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니까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면 일어나잖아요. 신기해 하잖아요.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볼품없는 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너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너 힘이 없잖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나는 볼품없고 나약한데 낙심하지 않아요. 일어서요. 힘을 냅니다. 파이팅을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소리 질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바울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바울 너는 볼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와? 이 질문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 힘은요, 그 질그릇인 바울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에게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다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네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나는 약한 사람이야. 맞아. 네 말이 맞아.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약함은 나는 죽이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을까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쓰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셨고요, 지금의 우리들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 이것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계속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됩니다. 걱정이 많아요. 사람들도 비난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좌절할 것 같은, 절망할 것 같은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홀로 남겨지지 않아요. 낙심하여서 멈추어서는 일이 없어요. 내가 뭐 영웅마냥 대단한 힘이 있어서 갑자기 믿음의 힘으로 으아 하면서 힘을 내느냐? 아닙니다. 망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망가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말로 하면은요, 그 넘어졌던 사람들,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이, 그 일어섰던 사람이 뭘 한 게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하셨거든요. 오로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 힘을 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래 힘을 내야지 한다고 문 밖에 나가는 즉시 쓰러지는 일들이 산적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우리 죽을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약한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배와 비교할 때 그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 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한계, 부족함 당연히
어떤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것도 모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린 이제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것만 더 잘해도 좋겠고 또 저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두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 기꺼이 우리가 질그릇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인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요. 기도 좀 못한다고, 섬김이 좀 약하다고, 또는 뭐 되는 일이 없다고, 육체에 아픔이 있다고, 뭐 저처럼 좀 못생겼다고, 노래 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질그릇 좀 가다가 깨지면 어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거 하나면 우리는 다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보배를 잘 또 가꾸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약함을 불평하거나 아파하거나 속상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비록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존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